ヨハネによる福音書20章の21節より23節の御言葉、ご一緒にゆっくり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믿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참으로 깡그리 남김없이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음의 형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군세를, 사망의 군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렇게 사실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어졌다는 그 증거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감옥 속에 예수님이 부활의 그 승리가 없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셨습니다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형무소로 들어가면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면 문이 활짝 열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이라는 그 감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형벌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졌다는 이 사실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하늘이 꽉 그냥 기침만 해도 비가 쏟아질 것 같던 하늘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꽉 찼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다 도말하였기 때문에, 용서하였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로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길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제의 그 복음, 부활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마는 소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을 할 때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머나먼 곳에서. 그리고 수술을 하고 아직도 시원찮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고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고 이 무더위에 달려나오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소명과 또한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뜻은 다릅니다마는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오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은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모양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구라는 이 푸른 별, 물이 있는 별,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손일구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이 질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는 인생은 나의 인생에 이를테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유를 깨우치는 순간 빛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차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깨우치는 인생이 들어가는 가정은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환해집니다. 어둠이 그걸 어떻게 못해요? 교회가 화창합니다. 사탄이 그걸 어떻게 못해요? 내 직장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화창해집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나이 120세였지만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늙어서 약해서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정말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시 도계라랬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십자가로 부활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켜고라고 하는 미의 철학자, 아름다움의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켜고하는 코펜하겐 대학 신학생 시절 그가 22살 되던 때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놓을 수가 없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 사명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일본의 산사태가 나는 이러한 광경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산이 그냥 흐물어져 내려요. 그 위에는 집들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위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그리고 강물이 그냥 흘러 몰아쳐 와도 바위가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주님과 관계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환경에 물결과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홍수는 죽음의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굉장히 잘 살았다 싶고 아주 멋진 인생을 건설했다 싶고 그래야지만은 죽음이 몰려오게 흘러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화르르 무너지면서요,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왜 살았는가.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으로서 그 위에 우리 인생에 건설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홍수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칠래도 요지부동이에요. 단단한 반석 위에. 이러한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모래 위에 세우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비유도 있지만은 또한 포도나무의 비유도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으로 딱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포도가 맺혀가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분에게 연결되어지면은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 보면은 저기에 여러분들 보이는가 그렇습니다만 저기 있는 게 저게 들포도예요. 저게 들포도로서 포도 같기는 한데 포도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빠빠이 묻어놓기. 아주 저기는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열매는 맺히네. 왜? 참 포도나무에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 감정이 아무리 뭐가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젊은 속에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 포도 열매를 맺혀가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보배롭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요,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삶입니다만은, 저는 요즘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다 한다 해서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일이 부딪힙니다. 딱 시험될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감정, 내 기분대로 가는 사람은 천국 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요, 그는 덜 포도나무같이 사람의 입에 넣을 수 없는 이런 인생입니다만은, 주님이 내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그러므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말하며 밝히 말하되 깃발의 이웃 보이고, 깃발의 이웃 됐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으로서, 죽음이 오고 이 세상에 다 지나갈 때에도 그는 천국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내 감정, 내 기분, 그러므로 얼굴 표정이 왔다 갔다 하고 색깔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러한 인생은 바르지 않다는 게, 왜? 자기가 감정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인생은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집과 같다. 지혜로운 집과 같이. 그러므로 저도 강단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설교를 시켜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설교하라 하신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설교 좀 잘해야지, 여화를 어떻게 멋지게 해가지고 감동을 시켜야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가 바른 목회자예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설교를 시키신다는 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참 포도나무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고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 임하시는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초점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가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로서 나를 새롭게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인 내 자신의 삶인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인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보라 나의 택한 종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면서 말씀을 보면 있기요 훅기 같겠대 이활했다. 다시 말해서 훅기 같겠다. 숨을 그냥 후 쓰는 게 아니라 후, 제자들을 향해서 이 훅기 같겠대 이러는 거예요. 훅기 같겠다. 후, 이러시다 보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기 때문에 너희가 이 용서의 축복을 가지고 너 자신을 용서하면 너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용서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꼬꾸라서 이거는 용서 못하지 이런 말이 이거 아니에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의 축복을 가지고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다 사해줄 거예요. 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일본 예배를 마치고 그 일본 그 하야이상하고 말을 주고받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면 아담하는 아까 일어나 후그자쩌나 복잡한 게 싹 날아가고 마음에 어두웠던 것이 다 떠나가는 신기하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게 성령께서 어느 날 특별히 임하는 일도 있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 부를 때는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해서 찬송을 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옵소서 하면 축복이 하늘로부터 쿵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의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를 막을 자가 없고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모든 것이 뿌리가 죄거든요. 하나님 죄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이 용서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 가는 곳에는 이럴 때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아니 80세나 된 양치기 노인에게 바로왕 앞에 보내어서 그 엄청난 노동력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애굽의 토건 사업으로 성을 지고 국고성을 짓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일에 노동을 동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무엇이건데 일단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 딱 한 말씀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찾으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있을 것 같이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에게는 바로왕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는 홍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도 속수무책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도 예굽의 군대들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못하고 그들이 결국은 홍해 앞에 왔을 때에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또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넘실 여러분 홍해 정말 바다입니다. 저도 홍해 가봤거든요. 와 바다네. 나는 한강 같은 줄 알았더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오사카의 강 뭐지요? 요도가와 같은 그런 강인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바다네. 와 바다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예배에 바르게 성령으로 은혜로 참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신앙으로 내가 용서받고 주의가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사람 앞에는 홍해도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거기에서 쏟아부으시는데 그냥 벽처럼 주위에 물이 갈라서게 돼가지고 그 뜨거운 바람 속에 바다까지 마른 땅이 되어져서 길바닥을 확 내주는 거 보면은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앞에는 홍해도 문제가 아니고 바로왕도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는 이러한 사람이라 하면은 특별한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를테면 특별한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특별한 사명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범한 사명자들도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평범한 사명자들이에요. 참 소중한 사명자들이에요. 평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평범한 사명자네. 평범한 사명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집안을 청소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청소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하면요, 청소하는 것과 함께 건강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에게 밥을 지어서 잘 먹이라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밥을 지으며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밥을 짓게 하시니 하고 짓고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로 통하여 이 평범한 사명자예요. 소중한 사명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며 사명감으로 아이를 낳게 되고 사명감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성분들은 나올 때 화장을 이쁘게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참 이쁘시네. 제가 찍어 발랐잖아요. 그러시는데요, 사명감으로 찍어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로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평범한 사명자인데요, 모든 일을 사명감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집안에서도 생활에서도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헌신 봉사하는 것도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아노를 치게 하시는 거라 가지고 치게 되면, 사명감으로 치게 되면 벌써부터 흐르는 내 안에 영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강단에 세우셔서 설교를 시키시는 거나 사명감으로 설교하게 되어지면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러한 사명감의 사람들, 그러므로 어느 날 하루는, 이거는 만든 말 같은가 하지만 그러나 하여간 예화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가인 셰익스피어가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요.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에,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약을 먹고 죽어야 되고 그렇게 아주 새드 무비로서 그렇게 하는가 이랬습니다만은 별로 그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지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식당을 갔는데요,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오는 걸 보고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환영을 하니까 저쪽 현관 쪽에서 누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느 청년이 청소하다가 자기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셰익스피어에게 이렇게 환영하는 걸 보고 아휴 내 팔자야 이래 하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더니만 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한 부분을 표현하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청소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청소한다고 하게 되면요, 청소하면서 건강이 샘솟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잖아요. 그걸 보고 여호와 물린 농산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지극히 적은 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일반 평범한 생활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줄 알고, 그리고 숨도 하나님이 쉬게 하신 줄 알고 즐겁게 잘 쉬고 이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에요. 저게 낙엽을 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왔다 하면 오른쪽에 그림, 신바람 나게 청소하는 거예요. 신바람이에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시키신다. 이러한 인생,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셨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 내 삶의 현장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빗자루질도 저게 보면은 다르잖아요. 저 만화의 얼굴이요, 꼭 누구 얼굴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의의 반대는 하말티아,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의인은 뭐냐면 관역 정확하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고 의인인데, 이런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10명만 있어도요. 그러므로 사명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있는 교회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고, 이러한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떤 풍파가 오고 참으로 죽음의 이러한 홍수가 일어나도 그는 오히려 홍수를 비웃고 죽음을 비웃는 이런 인생으로 강건한 하나님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의 사람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들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일지라도, 지극히 적은, 이를테면 마당을 청소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명감으로 청소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시는구나. 집에서 살을 씻고 밥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족을 먹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 이러한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사명감이 인생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이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못해요, 어두움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사명,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우리 한번 찬송가 530 고약구 로크주 고방,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